감사합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성가곡을 준비한다는 게 지휘자도 성가대원들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도 또 준비해야 되고 1년 52주 동안 성가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수고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휘자님 여기 또 바이올린 반주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이 또 성가대만은 아니죠, 그죠? 1년 동안 52주 밥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안내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영적으로 밥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못 오신 것 같아요.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합주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다 뭐 아는 거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 관련된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 관련 이야기들 중에서 요셉의 도피 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집에서 나왔으면 나사렛의 집에서 나왔으면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하게 준비된 곳에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계시와 또는 요셉에게 보여준 꿈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로운 탄생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서글픈 출산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자들이 와서 한밤에 보았던 천사들의 메시지와 그리고 전해주고 찬양을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낙심한 사람들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 잡아주세요. 울려요. 그리고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8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무엇을 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최소 10명의 유대인 성인이 있어야 할례를 행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니까 거기에 형제나 친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엄숙하게 할례 의식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마치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는 꿈의 계시를 따라서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산모 정결 예식, 유대인들에게는 산모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40일이 지나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80일이 지나서 산모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비둘기 한 쌍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산모 정결 예식을 치렀어요. 자, 이로써 출산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일단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정결 예식 그 어간에 그 전이나 그 후나 그 어간에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 출생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 출생하고 한 40일 정도 그 시간이 되어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봤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봤어요. 장소가 달라요.
시간이 좀 지나서라는 말씀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동방 박사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뭐가 됐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말에 헤롯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딸을 자세히 물었어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죽여 없애려는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헤롯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주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고 동방 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따라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지시하셨고 요셉은 그 밤에 즉시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한 것이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의 뒤를 집요하게 추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저 지도가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의 피난 경로 지도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한 곳에 편하게 쭉 머물러 살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 11개월 동안 헤롯의 추격을 피해 장장 2만 킬로미터에 걸쳐 이집트 땅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참 힘겨운 뭐예요? 피난 생활. 참 힘겨운 도망 생활을 긴 세월 동안 했다는 얘기죠. 전설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저곳으로 피신하여 다니다가 밤에 한 동굴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굴에 큰 거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동굴 입구에 촘촘히 거미줄을 쳐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들어갔는데 입구에 거미줄을 촘촘히 이렇게 쳐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의 부하들이 이곳까지 추적해 와서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다 살피고 다니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숨어 있는 굴 앞에 와서는 굴 앞에 거미줄이 촘촘히 쳐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금줄이나 은줄을 나무에 장식하는 것은 이 전설 속에 있는 거미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전설의 동굴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집트 카이로 기독교 지역에 가면 아기 예수의 가족이 약 3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전해지는 동굴 자리에 예수 피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예요? 사진 안 나오고. 예수 피난교회 모습인데 사진 넘겨주시고. 자, 그리고 또 다음. 이 좁은 계단을 따라서 쭉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숨어 지내던 동굴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피난살이가 결코 뭐예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의 애굽의 피난살이.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 그래서 있다가 그냥 온 걸로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세월이 3년이 넘고 4년이 가깝고 그 도망세어 다니는 거리가 무려 2만 킬로미터나 되고 그 도망 다니는 순간순간 삶의 생명의 위기를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피난 생활을 했었다는 얘기죠.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자기 아내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수용하면서 사실은 아내도 됐을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죠? 예수님을 안 모셨으면 아내도 될 고생을 예수님을 몸에 받아들이고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고생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다른 것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키워내는 고생이지 않았는가. 4년도 안 돼서 끝난 고생이 아닌가. 그들의 고생은 마치 땀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결과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일궈낸 값진 고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생은 고생이었지만 사실은 뭐도 아니다, 고생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고생은 아무리 커도 그리 크지 않은 고생이고 주를 위해서 하는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내가 하나를 고생하면 100을 거둘 수 있는 100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고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단지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잔혹한 피난사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도 피난사리의 고통과 서름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고통과 서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같은 거제에 살아서도 피난민으로 사는 것하고 원래 뭐예요? 토박이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뭐한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70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 또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리아, 수단, 아이티 등 내란으로 인한 피난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가자 지구 피난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그 밖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어떤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인 것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억 1천만 명에 달하는 이가 난민입니다. 1억 1천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후변화라는 게 있죠. 기후변화. 즉, 가뭄, 사막화, 해수면 상승 또는 계절별 날씨 패턴의 붕괴로 발생하는 환경 난민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난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일궈놓은 집과 논밭 다 뺏기고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2010년 기준 전 세계 환경 난민은 4,200만 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약 10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대단히 혼돈스럽습니다만, 정치가 아니라 혼치인지도 모르겠 정도로 그냥 아무튼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난민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안과 국제 난민들에게 평안한 삶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요, 우리 세대, 이 세대에는 또 다른 많은 난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난민, 기후 난민 말고도요, 또 다른 난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계빚이 4,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과도한 빚을 지고 이리저리 쫓기는 부채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빚을 지고 마음이 쫓기고 삶이 쫓기고 거처를 쫓기는 부채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깊이, 대인관계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기피하는 관계 난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힘겹게 살고 있는 마음 난민, 제가 만든 표현인데 마음 난민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는요,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난민처럼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환경 때문이든 부채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혹은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이든 무엇이든가에 쫓기는 불안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 피난 생활의 두려움과 서름을 겪었던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좋은 땅은 이미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잡을 데가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 네게브는 광야지대예요. 사막지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지요, 그죠? 근데 저런 땅에 내려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서로 약조를 하고 애굽 난민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하죠. 불안한 예감은 꼭 뭐 한다고요? 적중한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쁘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되게 이쁜 여자가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여자 좀 데려와 봐라 해가지고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 후한 예물이 도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참금 주고 뭐 한 거예요? 지참금 주고 데려간 거예요. 나이 75세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마누라도 뺏길 그냥 호레비로 살아야 될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꼼짝없이 아내를 뺏길 지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레와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잖아. 그리고 그 당시 관례로 바로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 나이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두말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편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얘기해도 뺀질뺀질 말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오고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잖아요. 시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에게서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뭔 일이 있으면 누가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 더 좋고 심실어주면 정말 땡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들이 꼭 하는 말이 그러죠. 당신이 잘못했네 뭐. 당신도 잘한 거 없네 뭐. 요렇게. 그죠? 그래서 당신 누구 편이야 그러면은요. 편은 누구 편이야 사실관계를 말했을 뿐이지. 꼭 요러거든요. 남편은 남의 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풍성한 복을 더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은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욕하면서 그죠?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20년 피난 생활을 하란 땅에서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야곱은 성격이나 행동이나 살아온 모습을 보면 고생을 해도 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피난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사실 고생을 해도 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10번 이상 속였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속인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누워있는 거야.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 7년을 연애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여자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이 안 되는지 나는 이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라반이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고 그리고 또 7년을 또 부려먹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사기가 부인 사기친 거고요. 그 후 여러 번씩 품삯을 바꾸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10번이나 야곱을 속이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20년 만에요. 16명의 가족과 많은 종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우리가 볼 때는 고생해도 싼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로마서 9장 1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누구를요? 야곱을. 라반보다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선택을 받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언제부터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맞죠? 그죠? 근데 가끔 보면은요,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싸웠어? 누구 편이에요? 무조건? 그지. 내 자식 편이야. 쟤 얻어 터진 건 안 보여. 내 애 멍든 것만 보여, 이제. 하나님도요, 자기가 택하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뭐가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함과 거짓됨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희망도 없는 고달픈 피난 생활이 17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하다가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억지로 떠밀린 피난길이었는데, 근데 이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도, 거기서 총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요셉에게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애굽 종살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요셉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요새시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10년 넘게 피난 생활을 했는데요. 그 피난 생활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생각했어요?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 생활 동안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앞까지 사울의 군대가 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앞까지 사울의 군대가 왔어요. 근데 다윗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일이 급해가지고 갑옷 다 벗고 굴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어떻게 해요? 살짝 뱉잖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옷깃이 배임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넘었어요.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주셔서 안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숨어서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조심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숨겨주셔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의 피난 생활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잘 도망 다녀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전설 같은 얘기, 거미를 감동시켜 동굴을 입구를 막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피난길을 철저히 뭐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들어와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누가요? 주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해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고 새해에도 사는 날일 동안 너무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의와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일로 사람에게 쫓기고 불안에 쫓길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지키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주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저히 이루고자 하는 일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한 계획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속에 쫓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에게 쫓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주는 원하고, 환경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걸음을 당당히 걸어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편한 길이 있다면 그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히 보호하시고 안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쫓기지 않고 피해 도망다니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피난길이 있다면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로부터 혹은 말다툼으로부터 혹은 염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히 거하는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새날을 맞이하는데 새해에도 주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장성도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